아멘. 예, 우리 찬양이 우리 기도고 우리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우리 지난주에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와 새로 시작하는 교인,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냐? 영적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열정이 필요하다. 무슨 열정입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현장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결과가 달라지고 또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지난주 주신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영적 에너지를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까? 예, 아멘이 좀 적네요. 예, 영적 에너지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은 뭐죠? 3응답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이유 있는 응답이겠죠. 예, 이유 있는 응답.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있는 자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같이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받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예,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유를 모르고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동문들, 제가 이제 부산 전체 동문전도학교 지부장이다 보니까, 자,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 계속 말씀만 듣는 것보다도 한번 낚시를 가자라고 해가지고, 낚시를 갔습니다. 우리 영도에 있는 그 자대, 그러니까 그 바다 안에 보면은 판을 쳐놓고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3호 쪽에 가서 낚시를 갔다가 한 열 몇 명이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편인데도, 같은 그 자대인데도, 같은 판때기에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하는데도 발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잡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이 사람 앞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들은 바운드가 있잖아요. 다니는 바운드가 있는데 꼭 이 사람한테 잡히는 거야. 우리 이 목사님한테만 잡히는 거야. 왜요? 이 사람은 흐름을 알고 있어. 무슨 흐름? 물의 흐름. 고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 이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뱅에돔을, 이 목사님은 뱅에돔을 잡고 감성돔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치치, 찌고기 있잖아요. 아니면은 노래미,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보고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응답받는 데 있어가지고는 같은 배에 올라와 있죠. 같은 뗏목에 있지만은 이 흐름을 놓치면은 우리가 다 놓치는 거구나. 분명히 공인이 있단 말이죠. 물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 없는데 또 던져요. 같은 배에 있는데, 같은 뗏목에 있는데 고기 없는데 그냥 백나 던져봤자 고기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유 있는 응답을 받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붓고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일런 장로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응답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때문에 축복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가 힘들 때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성령 건축,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겠다. 마지막은 뭐냐? 렘넌트들에게 모델직인 중직자가 되겠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 있는 응답.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오라는 데가 많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 뭐죠? 이유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응답의 흐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유 있는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후의 응답이다. 사업도 그렇고, 요즘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주식 해가지고는 한 10%도 돈을 벌지 않는다, 못 본대요.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흐름을 놓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이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를 잘 활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는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남들이 막 달려드니까 같이 달려들다 보면은 상한가에 사가지고, 최고 높을 때 사가지고, 그 항상 상한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그러다 보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지, 마음이. 불안하니까 한번 떨어질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면 망한다는 이유가 흐름을 놓치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흐름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오늘 주제거든요. 우리가 3응답의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응답받았던 이유, 소극되어 있는 현장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현장이에요. 주권이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냐? 응답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응답의 흐름 속에서 받을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요 제자 훈련에서도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응답하신다. 네. 말씀의 흐름, 이 타이밍,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잖아요. 또 세상 것이 기준을 두고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주시겠다. 생각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그래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6절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말씀 따라가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기쁘시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성취가 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흐름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예. 우리가 사기꾼 말도 자꾸 듣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사기꾼 말이 믿음이 생겨다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계속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생기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느 날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꾸 들어야 말씀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와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다 달라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가 은혜 받았는데 또 내일 들으면 뭡니까? 들리지 않았던 메시지가 또 들려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모든 삼조주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잖아요. 그 언약의 메시지 들을 때에 답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했던 그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케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부르심. 그것이 믿으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흑암의 문화를 꺾으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속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신앙했던 그 시간과 복음을 알고 했던 그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완전히 달라요. 분명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마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를 치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운동력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이 있는 영과 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골수와 관절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여러분 계속 들을 때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흐름이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야만이 말씀 성취를 보는 증거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산업을 지키고 현장을 지킬 망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는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뭡니까? 결국은 237 5천년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모든 것들, 모든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응답들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의 흐름.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시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막 울면서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부르짖으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심정.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그것을 보고 부르짖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결국은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것, 응답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 중직자로 픽픽되는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로 또 픽픽받으실 그분들은요, 말씀 이것을 계속 듣고요, 말씀 성취에 응답 속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참된 축복을 누리고 기도에 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야만이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 요즘 계속 흐름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어떤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였잖아요. 금식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문 다 여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갔는데 성령 인도를 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는 그 일과 사업에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인도?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과 방향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방향 따라서 갔는데 얘는 5절부터 12절까지 현장에 가보니까 무속 현장이에요. 무속 현장에서 뭐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무속 현장이 치유받고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 총독이라는 제자를 만나는 응답까지 성령인도 따라갔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죠. 현장 치유도 되고 제자도 만나는 이 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777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갈 때에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치유의 역사와 제자의 응답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요 우리 증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고 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 따라서 갔는데 누가 있냐? 사도행전 11장에서 16장 1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누디아라는 제자가 그 빌립비 현장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분명히 누디아와 같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신 들린 점술 현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현장도 치유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간수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걸음은 절대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그 걸음은 실패가 없다. 전도자가 하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 응답할 수밖에 없고 치유되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걸음이 우리 걸음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뭐하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참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승리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했던 그 현장, 두란노 현장, 에베소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3절에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그 현장에서 모여서 언약 붙잡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 역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 언약 속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역사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적이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가 한자로 말하면 기이한 기자의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사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누리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찌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한다? 감찰한다. 예,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판단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 속에서 기도의 3년 응답을 누리는 흐름. 얘기했잖아요. 같은 배를 탔는데 같은 뗏목이 올라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성도 잡고 어떤 사람은 노래미 잡고 어떤 사람은 깡치고 그렇다니까요. 왜? 흐름을 놓치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낚시를 하더라도 그게 메시지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더라도 메시지가 돼요. 저도 감성돔 잡지는 못했는데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잡는 거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 못 잡았는데 저는 또 다른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또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와 또 잡았다고요 막 칭찬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친구는요 감동을 잡아요. 뱅에돔을 잡더라고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서라도 여러분에게 쏟아붓는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 아까 우리 고상의 기도 있잖아요. 우리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라.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고 영생운동. 생명과 영생운동,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잃지 않는 응답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이 전도의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는 응답들. 우리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필요한 대로 풍성한 대로 주시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또 중직자로 씌워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계속적으로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흐름이니까. 그래서 7망대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사님이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전도라는 건 사람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주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다.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뭐죠? 능력이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스스로 우리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뭐죠? 능력이다. 7망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뭐죠? 그것이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배려하지 않는데 우리 말씀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막 내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상을 우리가 보면서 배려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죠? 결국은 전도의 본질. 그 다음에 7여정은 뭐냐? 이제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초월.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돼요.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틀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것은 틀리고 나는 맞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제는 뭐냐? 소통하는 것. 이것이 7여정을 가는 전도의 본질이다.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이정표. 이 하나님의 준비는 이정표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삼천 제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 삼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중직자 피택도 삼천 제자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돼서 우리가 중직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 일꾼이 맞다면 다윗이 사무엘이 안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게 감동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준비돼가지고 안수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삼천제자의 시작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다. 네. 그 이정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인. 모든 사람을 상기는. 그 47절에 보게 되면 정인은 뭐냐? 온 백성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정인으로 쓰게 되면은 구원받는 자들 더하는 응답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계속적으로 여시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응답받아도 교회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누굴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증인으로 그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빛의 경제.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복음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복음 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이루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빛의 경제가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받아야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교회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빛의 경제를 받아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도와주고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말 수 있죠? 선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빛이 굉장히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하여 또 현장을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중직자로 또 임직받는 우리 PT 되시는 분들과 우리 앞에 중직자님들과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제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정말 내가 한 교회를 살리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지역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있는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꺾고 이제는 한 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PT 받으신 분들에게는 나라를 다 배정할 겁니다. 자기들이 그 나라를 두고 계속 평생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행차까지 달아가지고 임직식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각인되거든요. 한 나라 다 책임져서 그 나라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승인장 나가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캠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 셋들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지역으로 가는 하나님 사람들 뒤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응답,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정말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 것은요 우상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 아니고는 다 뭐죠?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뭐죠? 결국은 이 우상이거든요. 그 우리가 형상 우상도 있지만 형상 우상은 만들어 놓고 보이는 우상이 형상 우상이에요. 뭐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형상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뭐 돈에 대한 우상들이 있을 것이고 성공에 대한 우상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망대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유 있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 있는 축복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응답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어 살아있는 그 능력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하나님 역사, 기사와 표적이 나는 증거들 그리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빛의 긴제가 이때 오는 거예요. 예. 이유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한 교회 살리는 중직자, 한 교회를 살리는 증인, 제자, 한 지역, 한 나라를 책임지는 언약의 사람, 그리고 금토일 셋들을 누리는 응답받는 증인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흐름 놓치지 않고 이유 있는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언약 붙잡고 갈 때에 성취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고 칭송받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기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직자 비택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